사람에게 있어서 먹는 것은 생각보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음식을 먹는 것은 1차적으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먹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이러한 기본적인 욕구를 넘어서 음식을 먹을 때에 포만감을 느끼고 만족감을 느끼고 행복감을 느끼고 또 함께 사람들과 음식을 먹고 나누면서 사랑과 우정을 쌓는 인간 관계도 형성하는 중요한 역할이 음식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마다 음식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맛이 있을 때 더욱더 기분이 좋은 만남과 추억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인간에게 먹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유대 사회에서 먹는 것은 더더욱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을 엄격하게 구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따라서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을 구별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초대교회에서 음식 먹는 것 때문에 큰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이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유대인만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먹는 것이 달랐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지면서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먹을 수 있는 것과 먹을 수 없는 것에 대한 심각한 논쟁이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에 신약교회에서만 먹는 것이 심각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도 유대인들에게 음식 문제는 상당히 중요했습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마가복음 강해를 따라서 이 7장에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문제를 제기했다는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었던 이유는 위생상 개념이 발달해서 그렇게 했던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관점에서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 것은 율법에서 명한 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것을 무시했습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고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지 않는지 이유를 제기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정말로 소중한 것으로 알고 지키고 있는데 너희가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전통을 잘 지키다 보면 이것을 통해서 율법을 더 잘 지키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본래의 의도와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고르반 서원입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르반이라고 선포해 놓고서 사람들이 손을 대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십계명에 의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 부모님의 재물로서 나이 드신 부모님을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 중에는 고르반이라고 하면서 부모님에게 사용해야 될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차일피일 미루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고르반을 벌금을 내고 취소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자기의 이윤으로 삼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전통인 고르반 서원을 통해서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입속을 챙기며 부모를 공양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 모순을 심각하게 초래하게 되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설명을 통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설명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셨습니다. 때로는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비유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때 와가지고 예수님, 그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다시 한번 되물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는 특이합니다. 제자들의 요청이 있어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사람들을 모아서 잘못된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다시 한번 지적하신 것입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논쟁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그런데 돌아갔던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시 전부 다 불러 모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설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기에서 반드시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씻지 않는 손으로 음식을 손에 대고 그것을 먹으니까 씻지 않는 손으로 말미암아서 음식이 부정해졌고 부정한 음식이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서 제자들 자체가 부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깨닫기를 원하셨던 것은 무엇이었느냐? 음식을 통해서 사람들이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있는 그것이 더 본질적이고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깨닫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설명하신 것입니다. 15절과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불러 모으신 사람들이 전부 다 되돌아가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집으로 들어가서 조용한 시간이 되었을 때 예수님, 아까 다시 한번 깨달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몸이 사람을 더럽히지는 못한다. 이게 어떠한 의미의 말씀일까요? 자, 여러분이 드시는 음식 가운데
몸에 좋은 음식도 있고 몸에 나쁜 음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음식이 되었든지 간에 그 음식은 여러분의 마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독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서 사람이 죽을 수는 있습니다만 독이 든 음식이 사람의 마음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몸에 좋은 음식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우리의 마음이 착해지고 유순해지지도 않습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음식들 중에서 그 음식을 먹으면 마음이 착해지거나 천사가 되거나 아니면 악마가 되는 그러한 음식이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 몸 안으로 들어가는 음식물은 사람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음식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인간의 마음 안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는 것, 그것은 인간의 마음입니다. 인간이 나쁜 마음을 품고 있을 때 그것이 나쁜 언어로 표출되고 때로는 나쁜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표출되는 나쁜 언어와 행동을 통해서 사람이 나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되는 것은 음식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마음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인간의 마음은 우리의 생각과 사고의 가장 깊고 근본적인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단 한마디로 표현하기는 힘듭니다만 인간의 가장 깊고 심오한 것이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어떻습니까? 감추어둘 수가 없습니다. 표출돼서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의식적으로, 때로는 무의식을 통해서 우리 속 마음에 있는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 속에서 튀어나오게 되는 이 마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을까요? 타락한 인간의 마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자리 잡고 있을까요? 21절과 22절에 그것이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함과 우매함이니.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언급하신 것들이 아주 많은데 이 많은 단어들은 십계명과 연결 지을 수가 있습니다. 즉 인간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부패한 것들은 전부 다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하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아서 그냥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으니까 제자들이 부정하게 되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난리 법석을 펴고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인간의 몸속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인간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타락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 속에서 보다 근본적이고 보다 중요한 나쁜 것들, 더러운 것들이 밖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대한민국 정부입니까? 경제입니까? 태극기 집회입니까? 진보 진영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더럽게 만드는 것이 가장 근본적으로 무엇인지 우리는 바로 인식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번 주말이 고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 사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에 공포가 되고 있는데 그 진원지가 교회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안타까운 마음을 갖도록 합니다. 그런데 사랑제일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때 그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정광훈 목사는 어떤 말을 했습니까? 누군가 의도적으로 자기 교회를 향해서 바이러스 테러를 했다고 황당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를 따르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성도들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너무나 비상식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다니면서 포천에서 확진된 어느 부부는 보건소 직원을 끼어안으면서 우리만 확진되는 것은 억울하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고 침을 뱉으며 바이러스가 옮기는 것을 유도하고자 하는 그러한 행동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광훈 목사와 그를 따르는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은 비상식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전문가들의 분석에 의하면 현 상황을 회피하려는 성향이 아주 강하고 잘못된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 때문이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자기 교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믿음으로 외쳤는데 그것이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탁 트인 공간에서는 감염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광화문 집회를 강행했는데 거기서도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오자 여기에 대해서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천지와 달리 감염되지 않는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이러한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단이 아니라 참된 신앙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바이러스 걸리지 않는다. 대단한 믿음을 가진 멋진 말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멋진 말 이면에는 인간의 부패한 마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철두철미하게 믿고 신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고서 인간 사회의 여러 가지 일반적인 법칙들을 무시하는 것은 이건 교만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이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이단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바이러스에 걸려도 우리는 절대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는다. 바이러스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멋진 믿음인 것 같습니다만 여기에는 인간의 교만, 인간의
오만이 깃들어져 있습니다. 정광훈 목사는 자기가 정치적 성향을 띠게 된 이유에 대해서 밝혔는데,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대한민국은 망한다라는 짧은 성령님의 메시지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극우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구약시대에 기록된 선지자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포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메시지가 어떻습니까?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조차 그의 메시지를 동의하기가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한다 그러면 그가 주장하고 있는 것들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동성애를 배격합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의 보루인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 한켠에서는 자기의 생각이나 자기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는 청와대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말을 사용했습니다. 아니 어찌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까분다는 불경한 단어를 사용합니까? 나한테 까불면 하나님이 죽는다는 말을 사용합니까? 이건 신성모독입니다. 마치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고 더 힘 있는 존재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광훈 목사의 어떠한 마음을 보여줍니까?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순종하려는 그러한 순전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도와주고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켜야 한다는 오만함과 독선적인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부패한 마음이 이 밖으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그것이 바로 더러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정광훈 목사를 비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실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저도 정광훈 목사와 똑같은 사람일까 봐 솔직히 두렵습니다. 정광훈 목사, 하나님 앞에서 바른 신앙이 아니야 비판하면서 제 안에도 여러분들이 모르는 더럽고 추한 욕심과 이기심과 욕망이 제 안에도 있을까 솔직히 두렵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더러운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참으로 더러운 세상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때론 사람들 향해서 더러운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비난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정말로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더러운 것입니까? 세상이 더러운 것입니까? 사람들이 더러운 것입니까? 아닙니다. 어쩌면 내 안에 있는 타락한 마음이 더 더러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거룩한 채 하면서 신앙인 채 하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사랑으로 행동하는 것처럼 하면서 교만하고 오만하고 내 욕심을 채우고자 한다면 이것이 바로 가장 더러운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마음을
조심해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음식을 통해서 사람이 더러워진 것이 아니라 부패한 인간의 깊은 타락한 본능 속에서 나오는 죄악된 생각과 마음이 가장 더럽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겠습니다. 세상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정부가 더러운 것이 아니라, 제도가 모순되고 더러운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악된 본성 때문에 이것이 가장 더럽고 추악하고 나쁜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서 남을 비난하기 이전에 내 안에도 신앙을 위하고 선량한 사람인 것 같고 믿음으로 보이는 많은 것들 이면에는 내 욕심과 탐욕과 교만하고 오만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코로나 시국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를 비난하기 이전에 진짜 더러운 것은 나 자신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은 아닐까? 이러한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를 되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국 가운데 특정인과 특정 단체를 비난하기에 앞서 세상을 비난하기에 앞서 타락한 우리의 마음을 각자 하나님 앞에서 되돌아보는 참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장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을 향해 더러운 세상이라고 말하고 사람들을 향해 더러운 사람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더러운 것은 내 마음은 아닌지 우리는 겸허하게 살펴보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시국에 철저한 자기 성찰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겉과 속이 다른 신앙인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잘못된 마음, 교만한 마음, 오만한 마음, 이기적인 마음, 욕심 다 내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전한 마음으로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